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침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목적지인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우상이 만연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갈릴리 해변에 돼지떼를 키웁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돼지떼를 여기에서 키웠을까? 그것은 물질,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덤까지요. 무덤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공동묘지처럼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위 무덤 곳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추석 되면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성묘, 차례를, 제사를 지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공동 무덤에 와서 뭘 했겠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답답해서 옷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대신에 잠은 어디에서 자요? 그 무덤 동굴 안에서 잡니다.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 제물로 바쳐진 돼지고기들. 거기서 먹는 겁니다. 무덤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처음부터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본토는 바로 데가볼리 도심, 성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이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 꽤 많았습니다.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심심찮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그때는 기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요즘은 귀신 들리면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 가죠. 2000년 전에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던 그 문명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도시 주민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서 이 무덤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귀신이 이걸 끊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또 묶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그저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채우고 결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의 삶은 참 비참했죠. 하지만 귀신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어두워지기 직전에 갈릴리 해변 저기서 누군가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눈에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그 몸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네 하고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귀신 들린 자는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께 달려갔을까? 쫓겨날 줄 뻔히 알면서 귀신과 인격체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의지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생겨났구나. 인격체가 귀신을 잠시 이겼구나.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결국은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 달려올 그 순간은 인격체가 귀신을 이겨서 그래도 달려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 귀신아,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금방 떠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갈릴리를 항해해 올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까지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나는 지금 내 때에 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당신 일 하러 가세요. 귀신이 지금 예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귀신을 향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귀신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 청혼을 합니다.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이라고 지금 비꼬듯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산비탈에서 양돈되고 있는 돼지떼를 보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했을까요? 이 돼지떼는 귀신의 먹잇감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돼지떼에 들어가면 내가 살겠거니 생각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빗달길을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사해버립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니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향기를 직접 맡으며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준 것만으로도 만족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 있어 보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 귀신에서 해방된 자가 예수께 청혼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네가 이 거라사 땅에서 귀신에서 해방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받은 자에게 너는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다라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집이 어딘데요? 귀신 들렸다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해서 쫓겨났던 바로 그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으로 예수님은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곳에서 전파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침묵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거라사인들의 땅에서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하나하나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성내에서 살았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쇠상슬로 묶여 결박당해서 무덤으로 쫓겨납니다.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줄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그저 결박해서 묶어서 무덤으로 쫓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갈릴리 해변을 건너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보자마자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명하시며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이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였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다시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이라는 만몬 귀신, 권력이라는 귀신, 자존심이라는 귀신, 건강, 성공이라는 귀신, 착각이라는 귀신,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위라는 귀신까지 잡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 내 삶에 우상이 없습니까? 내 삶에 죽음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바로 그곳이 무덤입니다. 그곳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왔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문양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세상 우상들, 세상 귀신들아 거기서 나오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 속에 있는 것 다 쫓아내 주십시오. 간구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얘는 안 돼요. 물질은 필요해 안 돼요. 건강 없으면 예수님 어떻게 섬겨요? 제 자존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에서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요? 안 돼요, 예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쫓아내도록 우리가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상과 귀신들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귀신 들렸다는 자가 치유받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 라고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무덤과 같은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